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계시겠죠? 사도행전을 풀어가는 네 가지 구조, 네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처음은 성령, 그 다음은 권능, 그 다음은 증인, 그리고 땅끝입니다. 이 네 가지 구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병자를 일으킨 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노르라고 불리우는 이 아름다운 문을 사람들이 볼 때는 크고 화려한 문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구분짓는 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그 화려한 문 아래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배제되지도 않는 애매한 병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금과 은이 아니니 오직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해서 그 이름이 환자를 낫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 고침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고 그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한 것이죠. 걷게 된 병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친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죠. 그래서 드러난 현상, 병이 고쳐졌다는 그 현상에 집착하게 되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거절했던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어서 거절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이 나았다, 형편이 좋아졌다, 모든 문제가 풀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던 이 일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행하셨던 모든 표적, 기적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양한 표적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배고픔을 겪고 있을 때, 오병이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그 먹이셨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셨을 때, 또 병을 고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으니 내 삶의 문제는 얼마나 더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먼 곳으로 가셨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고 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형편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할 일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형편에 있으니 그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순간에서 물러나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몰려들었을까요? 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특별함에 주목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일은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다. 나의 특별함이 아니다. 너희가 죽인, 너희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너희가 버렸던 예수가 이 일을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이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재판을 해보신 분이 없으시겠죠? 물론 저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증인이 해야 할 일은 사건을 파헤치거나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경험한 대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가 된 것처럼 어떤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하심, 자신의 어떤 살아있음을 그 증인들을 통해 이루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어떤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그것은 증인이 잘해서 뭔가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되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을 뿐이지 그것이 내 능력이거나 내 실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이긴 합니다. 함정이죠.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가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한창 뭔가 뜨겁게 열심히 해볼 때는 이제 24시간 이제 사역을 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준비를 잘하고자 할 때 새벽부터 공부를 하고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10시 혹은 11시 되면 강당에 가서 1시간 정도 이제 기도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잘못 기도한 것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면 몇 번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음들이 목회자들에게 있다 보니 목회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항상 발언권을 얻기 원해요.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걸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교훈, 깨달음 이런 걸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죠. 근데 뭘 모릅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서 변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서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르쳐서 변하면 진짜 쉬워요. 가르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가르쳤더니 어떻게 합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쳤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만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서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쳤더니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엄마가 이기나 아빠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연필을 씹어먹을지언정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공부합니까? 그 말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자신이 삶으로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된다고요? 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해야. 가르쳐서 변하는 게 아니고 경험해야 변하는 것이죠.
가르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그때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며 복음의 능력이 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면 자격을 묻는 게 맞습니다.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많은 공부를 했느냐, 배경을 따져 묻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참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 설명해요. 물론 분위기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역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구원자가 언제 올 것인가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거절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만약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은 예수를 거절하는 것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부활로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를 살인자와 받고 팔아넘겼으나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내몰린 예수님을 부활시키사 자신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 자기의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러니 우리의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죠.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 인생 자체가 말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역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팔아넘긴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팔아넘긴 것처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의 이해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잘했다, 참 은혜로웠다라고 하는데 한 번 목사님께서 좀 불편한 표정을 가지시고 다 좋은데 그 멱살 잡은 건 좀 빼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닌데요. 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 들으시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라서 제가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했고 결정적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부활을 꿈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이제 증인으로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역사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베드로 스스로 만들어냈습니까? 베드로가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베드로가 뭔가 새로운 어떤 이론을 깨달아서,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을 개발해서 이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뒤에 가서 사도행전 10장 부분으로 가면 알게 되겠지만 베드로는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변화시키신 이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은혜, 그 신실하심,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를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증인된 것이죠. 17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은 죄입니다. 잘못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잘못, 그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쯤 있으시죠?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죄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에서 변화된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만약 정죄해서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내 정죄가 먹힌 게 아니라 그 받아서 변화된 사람의 마음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내 정죄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해서 변화시키신 것이지 정죄를 한 건 잘한 게 아닙니다. 정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변화고, 변화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을 확인하셨잖아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버리고 능력만 바라보며 자신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변화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와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아멘. 네. 혹시 주보에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쩐지 제가 슬쩍 봤는데 화면이 안 나오길래. 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 받을 일을 미리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일을 이루셨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고, 그 무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놀랍도록 역전시키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처럼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해요.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들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남들만큼만 살자라고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남들 하는 거니까 우리도 좀 다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게 다 어떤 말이냐면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좀 욕심 같고, 그런데 실패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애매하게 남들 하는 만큼이라는 말로 이제 덮는 것이죠. 적당히 잘 살고 싶어서 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기준의 기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고 저주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이루신다, 성공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의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좋은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못난 재료, 못난 도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초청한 것처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을 깨달아, 이게 아닙니다. 회개는
죄로 실패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의 눈으로 너의 인생을 들여다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인생을 들여다보아라. 돌이켜라. 세상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떠라. 이렇게 그 눈을 새롭게 만드는 것,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 눈에, 내 성에 좀 차지 않는 사람을 볼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해, 내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 우리라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올려놓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라는 존재를 새롭게 들여다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까지 자신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과 실패를 세상의 기준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진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 지금은 좀 답답하고 어지러운 이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그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내 인생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립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끝자락에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